자, 오늘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어, 약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의 이야기고요. 남유다의 선지자로 온 이사야.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 민족과 이방을 향해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메시아에 관한 예언. 특별히 이사야서는 내용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읽어보면은 많은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들어져 있어요. 특별히 메시아 예언을 어떻게 했는가를 초점을 맞춰서 이사야서를 보면 잘 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보면은 이사야서가 상당히 복잡하게 보이는 성경입니다. 자, 구조는 1에서 39장까지 심판, 40에서 66장까지 구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신학자들은 이사야서와 성경이 상당히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첫째, 이사야서 66장, 성경 66권. 1장에서 39장까지 심판, 구약은 주로 심판 이야기하죠. 40장에서 66장 구원, 위로, 신약 27권 구원. 그래서 이사야서 초반에 처음에 죄가 있고 또 이사야서 40장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는데 이게 신약 시작의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후반부는 거의 고난받는 종,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바로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사야서 마지막 부분에 새하늘 새 땅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새하늘 새 땅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사야서가 성경의 축약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조금 더 세분을 해보면은 유다의 심판과 이사야의 소명, 메시아 예언, 이웃나라 심판,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하나님의 화와 복, 그리고 히스기야와 유다 포로에 대한 예언,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가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속, 고난받는 메시아와 백성들의 회복, 그리고 마지막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과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3절. 저기 박종환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한탄이고 안타까움이죠. 구약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으로 생각합니다. 자식으로. 그러니까 미물인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모른다는 거 하나님. 탄식이 있습니다. 탄식. 예. 그래서 이사야 1장 9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남겨두니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그러니까 생존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시는 자. 우리 어디서 배웠습니까? 엘리야 할 때 엘리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죠.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런 남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맥을 이어오셨습니다. 자, 1장 13절에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재물도 가져오지 말고 뭐예요? 여러 가지 명절과 성회도 하지 말고 절기도 싫어한다고 하고 기도도 듣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악한 일을 해가지고 피가 가득하다. 악한 일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소위 종교생활, 신앙의 요소가 되는 온갖 종류를 아무리 잘해도 다른 사람에게 악한 짓을 할 때 하나님이 결코 뭐 하는 거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합니다. 회개. 자, 1장 16절에서 20절 박 집사님 조금 크게 읽어주세요. 네. 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양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네. 자, 여기 이제 회개의 방법을 말합니다. 너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 뭐를 하라고 그래요?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 약자. 여기 보니까 고아, 가부도 나오죠. 고아와 가부를 도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우리 이거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개할 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떤 의미를 주는 것처럼 보이냐면 묵상이 되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가 주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성령이 주시는 회개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깨끗해져서 이 선행을 배우게 되고 정의를 구하게 되고 학대받는 자를 돕게 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설령 많을지라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런 그 십자가의 구속,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놀라운 이제 이 구원의 메시지가 만방에 모여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모든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지는 이 소위 말하면 신약 구원의 복음이 어디까지 간다는가요? 만방으로까지 퍼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역사 속에서는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적 개념이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 이방과 열방 또 만방으로 이 하나님의 구원이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2장 11절 12절 읽어주세요. 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아멘. 아멘. 예. 자,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고 하나님의 날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논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하나님은 항상 평탄하게 하시는 분이죠. 교만한 자를 낮추십니다. 교만한 자도 굴복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십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많은 거만했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낮아짐을 받았고 오히려 창녀와 죄인들, 세리들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았어요. 참 역사는 아이러니한 거죠. 이 종교적인 것은.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 높은 자리를 탐내는 것, 부유한 것을 탐내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낮아지는 그런 지름길이 됩니다. 성경은 지속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교만하면 망한다.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장은 그냥 제가 비유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처음 딱 시작할 때 극상품 포도나무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상태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들포도가 됐다는 거예요. 들포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탄식이죠. 네. 자, 이사야 6장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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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아멘. 자, 여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혹은 예수님을 이 천국에서 만나는 장면이 몇 번 나옵니다. 여기 이사야 6장, 대표적으로 이사야 6장이죠. 계시록 4장, 또 계시록 1장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 이제 그룹 천사 아니면 스랍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이사야 6장과 계시록 4장의 공통점은 그들이 찬양을 불러요. 뭐라고? 거룩, 거룩, 거룩.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뭐예요? 두려워요, 두려워. 그러니까 표현은 좀 다르지만 이사야 6장은 뭐라 그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심지어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잖아요. 그때 뭐예요? 주님의 신성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여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사야 6장도 그렇고 계시록 1장에도 사명을 주세요. 사명. 계시록 1장에는 뭐라고 해요? 지금 너가 본 것과 현재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게 미션이었죠. 미션을 이미 준 거예요. 여기는 이제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보내소서. 뭐요? 이미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무슨 일입니까? 바로 이사야가 해야 할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 당시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그런 예언자적, 선지자적 역할에 대한 미션인 거죠. 그래서 이건 참 아주 은혜로운 글이죠. 이사야 6장 8절. 누가 하나님을 위하여 갈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많은 우리 하나님의 일에 자원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선교사나 또 사역자로 이렇게 헌신한 그런 많은 그런 은혜가 되는 그런 구절이 되겠습니다. 자, 이사야 6장 9절에서 12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호로기 예언. 아멘. 자, 이때가 지금 히스기야 왕 때인데 이미 아직 망하려면 좀 남았죠. 그 이후에도 어, 요시야 왕, 또 그 위에 여러 여호와김, 또 시드기야, 므낫세도 중간에 있고요. 많은 양들이 적어도 100년 가까이 남았어요. 100년 이상 남았는데, 근데 이 이사야가 60년 가까이 선포, 소위 회개하라, 이걸 하나님께 돌아오라 선포하지만 사람들이 뭐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안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그냥 그대로 인용하세요. 같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다시 신약에 이용될 때는 비슷한 상황이면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안 돌아와요? 마음이 둔해서. 영적으로 귀가 막혀서 안 들어옵니다. 영적으로 눈이 감겨서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아주 참담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읍들이 황폐해지고 주민이 없고 가옥되는 사람이 없고 토지가 황폐되고 사람들이 멀리 옮겨져서 결국 뭐예요?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하나님이 철저하게 약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안식년을 줬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1차 포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주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하늘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일단 아하스에게 주신 징조예요. 아하스에게 주신 징조. 근데 이 징조가 뭐로 연결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징조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 아하스가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니까 뭐예요? 승리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신학자들이 애언의 다중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애언이 꼭 어떤 한 번의 어떤 사건으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여러 번 반복해서 그것과 비슷한 것들이 다시 반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자, 읽어주세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자,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라는 것은 갈릴리 주변 땅을 말하는 거죠. 근데 거기가 이제 에, 흑암이 있던, 진정한 복음이 없던 그런 고통받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습니다. 자, 근데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한 아기의 이름이 기묘자고 모사고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에요. 또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가 와서 세울 영원한 나라, 정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이제 이새의 줄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11장 1절에도 나오고 11장 10절에도 나오죠. 이새의 뿌리 이런 말.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다윗의 아버지. 그래서 이새 혹은 다윗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표현이 성경에 아주 여러 번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소위 하나님 나라겠죠. 그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이 동물로 표현해 놨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심지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자 물어봅시다. 원래 그러면 소는 제일 처음 창조될 때 육식동물로 창조됐을까요? 아니면 채식동물로 창조됐을까요? 채식 동물. 왜죠? 그렇게 그냥 박혀 있죠. 각인돼 있죠. 그냥. 우리 배운 대로. 창세기 1장 보시면 1장 30절을 보세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에서 모든 먹을거리는 뭐였던 거예요? 풀인 거예요. 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우리 사람들도 풀을 먹도록 창조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유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그 2번에 걸친 타락,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또 한 번에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이 창조 세계가 파괴됐잖아요. 그래서 그 창조 세계의 파괴의 결과로서 이제
이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육식을 허락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사야가 이방 국가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여기 보면은 바벨론, 그 당시 큰 나라들은 다 하게 되죠. 아수르, 남쪽에 큰 나라가 아니 여기 이 아수르 다음이 사실은 바벨론이에요. 갈대아가 바벨론이라고 봐야 되죠. 바벨론, 그 다음에 아수르, 블레셋, 그 다음에 모압, 다메섹, 이디오피아, 애굽, 해변 광야, 에돔, 두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 큰 나라들은 다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가운데 이제 계명성에 사실은 이제 원래 만든 처음 교재에는 포함을 안 시켰는데, 이 부분이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에 같아지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끝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 이제 영어 버전을 보면 이걸 모닝스타로 번역을 했어요. 모닝스타. 그리고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루시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새벽별이라는 단어는 실제 계시록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지칭어예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게 꼭 무슨 우리가 말하는 사탄에 의해서 사탄에 대한 것에 한정됐다고만 너무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졌다. 원래 천사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리고 마음이 높아졌어요.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아마 하나님이 여신 지폐가 있었나 보죠.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운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수월 곧 구덩이의 맨 끝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실은 구덩이의 맨 끝은 결국 지옥을 말하는 거죠. 결국은 사탄의 마지막 심판은 우리 계시록 20장을 보면은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요 안에 보면 또 메시아 예언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걸 보면요. 이사야 16장 5절에 보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자,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죠. 근데 여기에 이 구절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인용돼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익숙한 사람은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이런 구절이 나와도 전혀 어색하지도 않고 또 이상하지도 않는 거예요. 자, 이사야 27장 1절 3절 읽어주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벤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벤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자, 그날은 뭘까요? 그날은 마지막 날 같아요. 뭐를 보면 아느냐? 뱀과 용, 우리 사탄 마귀라고 생각하는 뱀과 용을 심판하십니다. 그렇죠?
여기 20장에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이에요.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아름다운 포도원 뭘 상징할까요? 새하늘 새 땅을 상징하겠죠. 노래. 새하늘 새 땅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노래,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일이가 되냐? 포도원 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아름다운 새하늘 새 땅에 포도원 지기신 거죠. 하나님이 물을 줍니다. 우리 생명수를 주시죠.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no more sorrow, no more death, no more crying 이런 거죠. 있죠. 더 이상의 우리가 보통 이 인생에서 겪는 어떤 고통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새하늘 새 땅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19장, 20장에 보면은 그런 여러 마귀나 또 악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29장 13절도 읽어주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아멘. 자, 이게 아주 뭉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시대에 똑같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참 우리 다시 생각해보고 또 회개할 것이 많은 그런 구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이렇게 말하지만 마음에서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회개하고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쓰셨어요. 너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입술로는 너를 공경하나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나갔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29장에 보면 토기장의 비유를 합니다. 읽어주세요.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아멘, 아멘. 이 성경에 우리 여러 군데에서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그 토기장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토기장이는 하나님이고 진흙은 우리인 거죠. 하나님이 진흙을 빚어갖고 뭘 만드는 거예요? 어떤 것은 좋은 그릇, 어떤 것은 밥그릇, 어떤 것은 큰 항아리 같은 거 이렇게 쓸모에 따라서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완전 주권을 벗어나는 일이죠. 여기도 이제 에레미야 18장도 진흙이 토기장이 그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진흙은 우리고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히 만들 수도 있고 귀히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만든 그릇의 목적대로만 잘 쓰여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가져야 되는 큰 교훈이 하나 있어요. 절대 비교하지 말라. 다 사람마다 몫이 있어요. 여기 오늘 참여하신 집사님 한 분 한 분이 다 몫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몫이 뭔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몫이 뭔가. 그 몫을 잘 감당하고 가면,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높은 곳을 안 쳐다봐야 돼. 낮은 거. 내가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신 거. 그래서 이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욕망이나 우리가 그거 말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면은 내 몫을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이야. 그리고 과분하게 자기 그릇은 요것밖에 안 되는데 자꾸 어디 가서 제 그릇 좋지 않아요. 막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만해져서 교만은 뭐라 그랬어요? 패망의
선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교만은 뭐요? 다른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그 선하신 목적대로, 예? 예. 내가 5달란트를 사용하러 만들었으면 5달란트를, 1달란트 사용하러 만들었으면 1달란트만.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 저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요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사야 34장 15, 16절이 예전에 요즘도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그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책에 서로 짝이 있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이제 이 문맥을 잘 보면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 영어 본문도 그렇고 none of these 할 때 none of these는 여기 있는 위에 있는 동물들의 짝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오실 메시아 또 신약에 오신 메시아 이런 부분에서 또는 구약 예수 그리스도와 또 사도행전 또는 서신서의 많은 예언들이 우리가 시편과 선지서 또 모세오경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걸 봤을 때 짝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 꼭 그걸 찾아야 되는 건 아니죠. 자,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광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아멘. 참 하나님은 시인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워 즐거워하며 그 시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내리면은 눈부시고 막 아름답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여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사야 이름이 뜻이죠. 바로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고 놀라운 일이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는 이게 뭐요?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 사복음서에서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사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한번 물어봐요. 자기가 혹시 착각한 거 아닌가 그래서. 당신이 정말 그분이 맞냐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이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맹인의 눈이 밝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리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고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나 참 이런 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참 이 베드로전서 4장 11절 혹시 기억나세요? 너희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를 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사야서 36장, 37장, 38장, 39장은 열왕기하서 18장, 19장, 20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 협방하고 또 히스기야가 이사야 말을 듣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몰살하게 되고 또 히스기야 왕이 발병했는데 기도해서 15년을 허락받고 또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한테 다 그 내탕고 외탕고 다 보여주는 어리석음을 보이는 이런 히스기야의 이야기까지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